오늘 본문은 율법과 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창작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작자시고 저는 각색한 사람일 뿐입니다. 옛날에 C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L이라는 완벽주의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이 아내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면 쪽지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적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퇴근해 와서는 자기가 적어놓은 쪽지대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내의 하루를 들여다보고는 책망하고 지적도 하고 가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C라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말이 결혼 생활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결혼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조금씩 맞추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남편이 워낙 완고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아내는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그 쪽지만 들여다보면 그 쪽지 때문에 늘 부담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게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쪽지에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나를 타박을 줄까?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쫀쫀하고 지독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C라는 여인은 이제 나는 솔로, 나는 싱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건너편에 살던 J라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C라는 여인을 아주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J라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 캐릭터가 없습니다. 자상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능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냐고 하지 말라고 이런 일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외식하자고 데리고 나가주는 그런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이 없어도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합니다. 예전에는 마지못해서 했던 일이라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돌아오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맞이하고 둘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옛 남편이 남겨둔 쪽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아이고 불쌍한 양반 좀 행복하게 살다 가지 쯧쯧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쪽지에 있는 대로 내가 살면 지금의 남편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나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늘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라는 여인의 그 C자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뜻하고요. L, 첫 번째 남편이었던 L은 law, 법,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J라는 멋지고 정말 능력 있는 새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L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J라는 분을 만나서 새로운 혼인, 재혼을 했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남편, L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쉽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이란 것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꽉 차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탓만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졌는데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요즘은 그런 남편 잘 받아들이지도 않죠. 정말 간 큰 남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정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집안은 항상 바르고 항상 빈틈도 없고 실수도 없고 너무너무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진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법 때문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목적입니까? 결혼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오냐, 내가 이 인간 하나 사람 만들어야지 하고 달려들면 그 결혼이, 그 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율법이 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배우자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죄는 아니라고 율법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내 안에서 죄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너무 율법적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키우면 남들은 애 참 착하게 키웠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그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요구나 그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지적보다 한마디의 칭찬이 더 그 아이를 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신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새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성경은 항상 혼인관계에 비유합니다. 결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과 혼인관계를 청산한 후에 예수님과 재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의 기능은 정지가 됩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고도 말하고요. 율법이 무효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 좋은 완벽한 캐릭터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이 따라올 수 없는 행복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옛 남편, 옛 신랑, 율법이 완전히 죽으면 우리 안에서 그 옛날의 습성들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왠지 옛 습성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생겨나는 옛 습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죽고 없는 남편이 남겨놓은 그 쪽지에 다시 눈이 가고 이대로 살아볼까, 이렇게 살면 내 남편이 좋아할까 생각하는 그 여인처럼 자꾸만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된 습성, 탐욕, 안 좋은 성품, 이런 것들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까지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중간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고깃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능 가운데 그것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율법 아래 살던 내 모습, 그것을 그리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신랑 대신,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쪽지 찾아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그저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이 혼인 관계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즐기자고 하는 분이지 자꾸만 우리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무슨 행위를 해서 뭔가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주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요. 말씀 듣는 것도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듣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하는 말씀 듣는 것,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지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와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면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율법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나눠줄 줄도 모릅니다. 언제나 법이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너무 넘치고 저 사람은 인색하고 저 사람은 더 잘해야 되겠고 더 성장해야 되겠고 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재혼에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또 가르쳐 주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낡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은 또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은혜와 충만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기도 닥쳐오고 갈등도 생기지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7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겪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몸 바쳐서 선교하고 사역하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늘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계속해서 그 옛사람과 그리고 성령 간에 율법과 죄와 성령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라는 재앙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살려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지나자마자 술에 취해 가지고 그냥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말았지요.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도 곧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랬던 엘리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교 현장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는 다음 장에 가서 바로 그 성령의 역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행복한 신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천천히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생긴 학 한 마리가 싹 날아오더니 개구리들 틈으로 와서는 야, 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구리가 용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정말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인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다가 불안간 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달려가더니 나무젓가락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자, 이 나무젓가락을 당신이 물고 내가 한쪽을 물고 당신이 날아오르면 나도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젓가락을 물었더니 개구리가 딱 매달렸습니다. 입으로 딱 물고 매달리는 걸 보고 함께 하늘로 확 날아갑니다.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날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어? 누구 아이디어야? 그 소리를 듣고 날아가던 개구리가 나야, 내 아이디어야! 하는 순간 그대로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야, 내가 했어. 내가 최고야. 이거는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도 죄와 율법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자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아 마음을 그린 그 동그란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아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아가 진짜입니다. 예수님과 신비롭게 결혼하고 연합하고 세례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열심히 날아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내 생각을 짜내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는 한 율법과 죄와 가까이 하는 한 절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신혼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아니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새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새로운 혼인관계, 결혼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새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언약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